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의 성경 구절을 먼저 좀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선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한번 여러분도 같이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하겠네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다음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고 싶은 대목은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나오다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는 대목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는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라는 대목입니다. 자, 다시 말해 이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이 동그라미가 이제 어떤 공동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공동체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를 도저히 끊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맘먹지도 않고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그러나 어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내어 쫓으라는 거죠. 그것이 뭐 음행이 됐든 탐욕, 뭐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뭐 방탕, 사기, 뭐 등등등. 그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공동체에서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요, 그래서 말씀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 자체가 이상해졌죠. 그죠? 이 이상해진 사람들은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두 개. 믿지 않는 자. 그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면은 죄를 끊거나 아니면 죄랑 싸우게 된다. 죄랑 싸우거나 그리고 싸우는 과정 중에서 죄를 끊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은 죄랑 안 싸울 수가 없죠.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믿는다고 하지만 똑같은 죄 가운데서 계속 머무는 자는 결국은 믿지 않는다. 이렇게 귀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딱 둘만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 둘만 나와요. 16절, 제가 아까 읽어드린 데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인데 16절 앞전에 14, 15절에서는요. 의와 불법, 그죠? 의와 불법, 그 다음에 빛과 어둠, 그 다음에 성전과 뭐 우상, 더 붙여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빛과 어둠과 의와 불법과 빛과 어둠, 성전과 우상은 같이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그림은 결국은 뭐 여러분도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들 중에서 나오는, 그죠? 이 두 구절에 대한 접근 방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바른 공동체와 집단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공동체와 집단을 망치고 해악을 끼치는
개인을 내어 쫓으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공동체와 집단이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 집단이 주체인데, 이는 어떤 이 모이는 교회의 시각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잘못된 공동체와 집단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포커스가 되어 있죠. 이는 화면이 흩어지는 교회의 시각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바른 공동체와 집단이 주체죠. 이 주체가 이 시커먼 애를 내어 쫓는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주체입니다. 집단이나 단체 자체가, 공동체 자체가 변질이 돼서 이상해진 곳에서 나가게 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온 사람들이 주체죠. 여기는 바른 공동체와 집단이 주체입니다. 시대적으로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을 대단히 강조하는 개인 영성보다는 공동체 영성을 강조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어느 공동체에 몸을 담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 개인의 믿음과 영성을 대변해주는 듯한 인상을 주곤 했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개인 영성이 더 중요해지고 개인 영성에 더 기반을 두어야 하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둘 중에 하나로 갈리고 나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나뉨 현상들, 빛과 어둠이, 성전과 우상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나뉘는 것이고, 이것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개인 영성이 중요해지는 시대로 이동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으로 나가면 된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잠깐 짧게 얘기를 합시다. 환란이 없는 시대, 세상. 여기는 환란이 있는 시대. 자, 여기는 모이는 교회 컨셉이고, 여기는 흩어지는 교회. 그죠? 그러나 공동체 영성 기반으로 둔 개인 영성, 이런 구조로 가는 쪽이고요. 왼쪽은. 그 다음에 여기는 개인 영성 기반 플러스 공동체 영성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공동체 영성에 기반을 두고 개인 영성을 잘 키우고 성장시키도록 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역자나 목사님들이 개인 영성의 영역을 도외시했죠. 그렇죠. 이 개인 영성의 영역을 도외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나왔는데, 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사역자 맹신 현상 같은 것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한 사역자라 하더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찍고 있는 저 자신도 완전하지 않고요.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어떤 사역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쪽만 강조를 하다 보니 공동체 영성에 기반을 둔 거는 좋았지만은 개인 영성을 도외시했죠.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만 최고이고 우리 목사님만 최고이고 약간 이런 마인드랄까요? 이런 것들이 개인 영성이 잘 탑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환란이 없는 시대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개인 영성의 영역을 많이 도외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점점 시대를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개인 형성에 기반을 두고 공동체 형성을 잘 키우고 성장시키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환란 시기에도 흩어진 개개인은 이합집산에서 모일 수밖에 없고 모여야 합니다. 예, 개개인이 분명하고 뚜렷한 성령의 인도를 더욱 받게 되겠지만은, 그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보는 게 더 중요해지고, 그러한 가운데 각 개인에게 맞게끔 뭔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돼서 그 사람 그 개인에게 맞게끔 성령님께서 더 분명하게 인도를 하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뭐 이끌어 가시는 현상이 더 가속화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체 영성이 필요 없다. 믿는 개개인들이 연합을 하고 연대하는 것은 필요 없다. 성령의 인도만을 받으면 된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양쪽 둘 다 공동체 영성과 개인 영성 두 가지가 다 조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이 무게추가 조금 개인 영성 기반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저번 영상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 중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저는 정통이라 일컫지만 이미 우상숭배 집단으로 변질돼 버린 교회에서 혹은 교단에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의 말씀 구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여럿 접해봤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따로 있고에 해당되는 그들이 이전에 몸담았던 곳들은 다양했죠. 정통이라 일컫는, 그러나 개인의 왕국이나 다름없거나 혹은 집단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대형 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단 단체, 그리고 이상한 군소 집단 등등 여러 모양의 어떤 그런 단체나 교회에서 빠져나오게 되신, 정말로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 또 고린도 후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랄까요? 그런 일들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제가 접해봤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고린도 후서 6장 16에서 18절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더 세게 잘못된 공동체와 변질된 집단들을 흔드실 것이라 봅니다. 교단에, 교회에 어떤 단체나 집단에 소속이 되는 것이 방패막이나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으나, 지금 시대는 어디에 소속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해지는 시대인 듯 합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죠? 하나님의 흔드심이 더 거세어지면서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대규모의 영적인 이합집산, 영적인 해처모여의 시대로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징조들,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저는 고린도 후서 말씀이 더욱 거세게 성취가 되고 말씀이 집행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의 말씀에 해당하는 개개인들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개인 영성에 기반을 둔 진짜 공동체의 등장을 꿈꿔봅니다. 그리고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큰 무게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이런 같은 꿈을, 같은 비전을 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예전만 해도요,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 혹은 어느 교단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공급도 받고 방패막이도 필요하고 또 거기서 보고 배우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통했죠. 그러나 지금은 어디에 소속되는 것보다
오히려 나갈 수 있는 것, 나올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 소속되는 것보다 어느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보다 어느 교단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 고린도전서의 말씀보다 고린도후서에 오늘 읽어드린 이 구절이 더 중요해지는, 무게중심이 더 이쪽으로 이동이 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죠? 부디 믿지 않는 자와 우상숭배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과감하게 나올 수 있는, 일단 여기서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여기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이전에 먼저 일단 내가 있는 곳이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의 무리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때 일단은 나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맞는 순서겠죠. 그렇죠. 자, 이상 여기 오늘 좀 약간 원고에 없는 얘기를 제가 조금 하게 되네요. 시력으로 점점 이렇게 뭔가가 변해가는 무게추가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개인 영성이 중요해지는 시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라, 어느 교단에 소속이 되어서 그곳에서 어떤 보고 배우고 방패막이가 되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혹은 또 교단, 집단적으로 그곳이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의 무리가 되어가는 곳이라면 그때는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보다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교단에 소속될 수 있는 것보단 교단에서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 영성에서 개인 영성에 기반을 두는 그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개인 영성에 입각해서 개개인이 스스로 주 앞에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스스로 읽는 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있었던 시대에서도 분명히 공동체 영성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바른 영의 인도를 받는 개개인이 주님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그래서 정말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정말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듯이 공동체적인 영성 또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개인 영성에 기반을 둔 확실하고 확고한 주의 자녀들, 주님 정말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그리고 또 거룩한 개개인이 주 안에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진짜 공동체와 진짜 교회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